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교회 되게 하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는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풀어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토론토 큰빛교회 선교팀이 함께 바에투스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선교 간 동안 저는 응급실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삽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면 아침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청소년 시절 때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내가 우주의 중심이지? 왜 내가 눈이 떠야지 시작되고 눈을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알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인식, 나의 자의식이 우주의 중심처럼 느껴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 60이 다 된 나이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나는 비껴갈 것 같고 내일은 나에게 어김없이 찾아올 것 같이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까닭입니다. 자의식은 바로 그때 생긴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육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있었을 텐데요. 아담도 하와도 생각이 있었고 감정도 있고 판단력도 있었을 텐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의 사고의 중심이, 의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의 중심에 있었어요.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24시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뱀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는 이만큼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인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다 거짓말을 많이 첨가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됐어요. 각자가.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한 100명 정도 된다면 이 방 안에는 우주의 중심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이 에고들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주님의 분노 가운데 소멸되고 맙니다. 시편 92편에는 이렇게 우리의 날 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그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70살 정도 살고 건강하면 80살 정도일지라도 우리의 날은 주의 분노 가운데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건강해도 평균 80살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변수가 너무 많죠.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서 레바논 남부를 폭격을 했습니다. 전투기 100대. 보통 중진국들 가진 전투기 전체 대수가 10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 100대로 레바논을 쳤습니다.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무기또 골짜기,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바로 320발의 로켓을 레바논이 발사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라는 테러 잔태가 320발의 로켓을 보복으로 반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를 비롯해서 북부의 갈릴리 주변의 마을에 로켓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투 중이에요. 이스라엘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해서 쿠르스크라는 2차 대전 때 러시아와 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독일과 소련이 세계에서 역사에 유례 없는 탱크 12,000대로 충돌했었던 지역이에요. 그 두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 되면 원전까지 터뜨리려는 생각인지 원전 근처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 후 1000년 후에 다시 있을 최후의 전쟁의 이야기인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전쟁 다 러시아가 주인공인 것은 확실합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스키 하면 러시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30년 전에 모스크바에 있었죠. 로스키 하면 러시아 사람. 로스가 성경에 나오는 로스예요. 메섹은 뭔지 아세요? 메섹.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발음이에요. 메섹, 모스코우, 메섹. 그러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어디면 투발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다 소련, 구소련, 러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칭하는 옛 러시아의 왕의 통칭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의 마립간, 이거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대로
마립간들이 있었죠. 파라오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 것처럼 곡도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고 말했죠. 황제를. 차르처럼 1대 황제, 2대 황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도 있었죠. 로마에도 황제가 뭐예요? 카이사. 원래는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황제를 칭하는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과학자들이 공포와 패닉이 전 세계에 확산될까 봐 얘기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전자기, 그러니까 N극과 S극, 이게 자기장이 뒤집히고 있어요. 뒤집힌다는 말이 뭐냐면 자력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자력이 붕괴되는 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과 우주선, 이건 우주선은 스페이스 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오는 가시광선, 불가시광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핵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분자 단위로 파괴가 됩니다. 물 분자도 쪼개져요. 태양 폭풍이 그대로 지구로 오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런데도 교회를 정신없이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개가 자기가 토한 거 도루 먹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단에게 뺏겼던 종말론을 되찾아 와야 돼요. 언제까지는 교회가 축복받고 위로받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메시지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만족시킬 선생을 두고 언제까지 죄가 괜찮다는 말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신화처럼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언처럼 전한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교회의 초대교회 리더가 돌아가시기 전에,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를 꼭 잘 읽어보세요. 오늘 밤에 가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세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이거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 마음으로 뭔가를 갈망하래요. 온 마음으로 뭘 갈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파루시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모든 마음을 다해 갈망하라. 이게 남겨놓고 가는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래요? 허리를 동이고. 유대 문화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뭐 분명하죠. 알겠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왜냐하면 유대 옷은 그냥 판초 우위처럼 담요처럼 가운데 구멍을 뚫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속옷을 그렇게 한번 뒤집어 쓰고, 배로 되는 속옷을, 그리고 겉옷을 하나 또 뒤집어 쓰는 거예요. 두 겹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렁치렁하죠. 그냥 담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묶어야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오늘 정신 차리세요.
내일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물난리가 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나라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났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본은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보이면서 후지산이 볼록볼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잠든 사람이 있다면 깨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맡겨놓은 돈 믿지 마세요. 은행은 파산하면 돈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하고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비싼 물건들을 서슴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코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예고편을 지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요 모임에 마지막 대환란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들어올려짐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화요일 날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죽을 것 같죠?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사의 말을 어기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근신하고 준비하고 허리띠 동이고 섬기면서 주님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받고자 하는 은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일어나는 것,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왜 이런 거를 읽으면 위험하다고 말하는지, 개혁교회가 사탄에게 썰어졌어요. 공격당했어요. 이단한테 다 뺏겼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벌써 신천지 생각이 먼저 나죠. 이거 다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 벌써 다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해도, 늑대가 왔다고 말해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연명하는 게 아니에요. 노후에 어떻게 안정되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 뭐예요? 탐심. 우리 마음에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기를 누리는 것, 힘 있는 삶을 사는 것,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의 보기 좋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욕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인 삶은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정말 훌륭한 분인데, 미국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90%가 천국 못 간다고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이단 목사가 말했으면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존경받는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자의 90%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저도 그 말을 동의합니다. 뭐가 없으면 그래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똑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 곧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곧 이퀄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곧 그에게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내 마음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예수께 순종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이 없었던 교회가 엄청난 타락을 경험했어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모든 시대의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종말론이 사라진 교회는 세속적이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자기 세대의 예수님이 다시 올 것처럼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야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종말의 신자가 거룩하게 살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들, 몸의 부활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 들어올려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핵심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순종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해요.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법자가 되면서는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마음에 새겨진 비석, 마음의 심비에 새겨진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팅기고 계신 거 있어요?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뒷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옛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공짜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거룩하다 쳐주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천국에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목적은 남은 삶이라도 의롭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 설교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에요. 유대나 이방 교회를 다 포함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이나 혈통이나 할례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외모는 바로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아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를 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각 사람의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래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리에서 좀 벗어나세요, 제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만큼 성경 읽었으면 좀 그 얘기를 참 논쟁을 해봐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성경 연구하고 가르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리가 여러분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걸로도 그분께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갚으면 돼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막 살면 돼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 작은 목숨이라도 주를 위해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내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지병이에요? 관계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죽기 위해 지고 가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가 목숨을 거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행위는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다시요. I know, I understand.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Yes, sir. I will do it.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상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인생 살면서 세상의 말뚝박을 것처럼 살지 마세요. 고작 15년, 20년 노후 대비하려고 살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나그네인데 어차피. 지금 뭐가 많습니까? 집이 한 5채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누구 것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6번이 나옵니다. 366은 4년마다 한 번 오는 윤년의 날수와 같아요. 단 하루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말을 한 분에게 썼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민족이냐, 어떤 혈통이냐, 할례 받았냐, 세례 받았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냐, 직분자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상처예요. 점은 뭐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흠은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고요. 점은 원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죄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과 탐심과 죄의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하기 위한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값진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이유, 그가 다시 오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 난 자신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과정으로 선택하는지를 잘 돌이켜 보세요. 아무리 교회 다니지만 나에게 무례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보복을 하죠.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보복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감정을 따라서.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내 생각과 관점이 옳다고 믿는 믿음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건 아니야.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은 한 줌거리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지도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는 마치 끝이 안 올 것 같은 착각. 이 두 가지가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점이 그래도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엔 이래. 결국 그걸로 뭘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람 관계를 해도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스스로 왕된 것, 교만이고 그 마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영광의 부활로 그날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순종으로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면 내가 살릴게. 그 보증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은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 네가 살았다고 7 살한 사람이다 이렇게 카운트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살았다고? 너는 안개야. 너는 바람이야. 너는 쏘아버린 화살이야. 너는 그냥 들판에 피었다가 지는 풀꽃이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 그렇게 코에 숨이 들락거리면 살아있는 거,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믿는 것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이상한 착각에 빠진 것, 이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은 부귀영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부는 돈을 의미하죠.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는. 귀는 뭐예요? 존귀한 거, 귀히 여김을 받는 거,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는 뭐예요? 권세, 권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선악과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좀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목숨에 벌벌 떠는 삶이에요. 한 목숨에 매여서. 자기 신은 배요. 유다서에 자기 신은 배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가 내 신이에요. 스토마고. 이게 왜 내 신이에요? 먹고 사는데 매여 산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부, 귀, 영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종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목숨에 대한 종.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순종 못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신을 믿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일을 확신합니다. 내일을 확신해요. 보세요. 잘 봐요. 저는 내일을 확신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일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면 내일 내가 죽어야 되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매일을 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믿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거 내일 하면 돼. 내 마음 내킬 때 가서 용서 구할게. 내일 한 석 달 뒤에 용서할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가 여러 해 먹고 놀 것을 쌓아놓고 즐기자 샴페인을 터뜨렸을 때 주님이 오늘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일을 믿는 것. 여러분 내일 믿지 마세요. 내일 해가 뜰 것을 믿지 마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오늘 손잡아주고 오늘 내가 순종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 밤 11시에 저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한 2시간 반쯤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주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귀에다 들려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빨리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이 뭔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딱 주실 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다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를 틀어막고 벌컥벌컥 코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막으니까 이쪽으로 나오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폐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수도를 이렇게 방울방울이 아니라 졸졸졸 떨어지는 이 정도로 틀어놓은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한 피를 2리터 정도 흘렸습니다. 아마도 몸에 있는 피의 절반 가까이를 쏟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죽음의 고비를 다시 한번 넘겼어요. 수요일에 아침에 엘리에셀 간사의 사주기 추모 예배를 묘지에 가서 드리려고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아침에 갔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그늘도 없고 심하고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펴서 받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코가 너무 답답하고 간지러워서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코를 한번 세게 풀었는데 그때 코피가 터졌어요. 이게 뿜어 나온다는 말이 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지 않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온통 화장실은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헉 하면서 또 피가 넘어가니까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니까 피가 뿜어져 나가요. 벽에고 뭐 유리에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1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계속 가라면서 막으면서 7시 전에 시작된 출혈이 11시 넘어까지 계속됐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 주신 이 누가복음 12장 4절만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한 3시간쯤 기다린 끝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수건을 붙들고 화장실에 갔는데 뱃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피를 토했는데 피가 휴지통이 꽉 찰 정도로 화장실 바닥도 난리 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누웠는데 이게 전원이 꺼진 것처럼 눈앞이 점점 깜깜해지더니 새까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을 움직여서 전화를 들어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려고 음성이라도 남기려고 그랬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전화기를 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이 꺼진 것처럼 제 의식이 꺼졌습니다. 머리부터 저려 이렇게 팔 저린 것처럼 따끔따끔 하더니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다행히 옆에 EDS 졸업생 치과 박사님 준호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있는데 이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지금 내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고 작별 인사 전해주세요. 여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래도 주님 섬기느라고 애썼죠.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사탄이 원수가 내 목숨을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거절하였다. 거기까지 듣고 저는 기절했어요. 그 음성까지 듣고. 근데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황급한 소리가 막 들리더니 제 팔에 주사바늘이 쑥 들어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혈압을 높이는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피가 너무 빠져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약물을 막 2-3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혈압을 점프를 시켰어요.
저는 아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기뻤어요. 주님, 이제 제가 세상 짐을 드디어 내려놓게 됐군요. 그리고 엄청 깨질 것 같은 두통이, 그리고 메스껍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막 저를 만지고 있길래 포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포어로. 내가 지금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 피 좀 넣어줘. 에우케르 상기주지 예수스 이렇게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되게 긴장해 있다가 빵 터졌어요. 셀투! 그러더니 저도 웃고 의사 선생님도 웃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막 뛰어오더니 피를 좀 뽑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많이 흘렸는데 또 뽑으려고? 이미 많이 흘렸는데 또 뽑으려고 그랬더니 또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막 같이 웃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아니 조금만 뽑을게요. 그러면서 뽑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새벽에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고 검사 결과를 받고 그리고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번 주 설교하지 말라고, 노래도 부르지 말고, 안 된다고, 당신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죽어도 여러분에게 할 말은 꼭 하고 죽으려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왜 피가 안 멈추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2달 전에 제가 댕기에 걸렸었죠. 저는 간경화가 있잖아요. 간경화가 있어서 비장이 다른 사람보다 커요. 훨씬. 비장이 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혈소판이 안 만들어져요. 피를 굳게 만드는 그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칼에 비거나 상처가 나면 큰일이 납니다. 근데 댕기는 뭐냐면 댕기 모기는 혈소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모기예요. 그렇게 2개가 만났으니까 그 회복됐지만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날씨가 엄청 건조하고 햇볕에 나가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가서 예배 인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 푸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과다출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문 앞에까지 갖다 놓고 하고 한 걸음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 후에 왜 원수가 내 목숨을 주님께 청구했습니까? 청구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영수증 내밀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엘리에셀 장례식 마치고 첫 번째 추도 예배 때, 장례 예배 때 네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 했었어. 그 말을 딱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식 같은 간사들 다시 못 보내겠으니 아무도 이제 나보다 먼저 죽지 마. 여기 있는 간사들 아무도 나보다 먼저 죽지 마. 엘리에셀 다음은 나야. 그렇게 말했던 게 딱 마치 비디오 틀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말을 가지고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사탄은 악질, 나쁜 검사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그 말 한 지 3년 지났으니 당신의 종의 목숨을 내놓으시오.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우, 좀 가도 좋은데. 근데 왜 거절하셨냐면 아직 할 일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깨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제게 주신 양을 예수님처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믿지 못할 무능한 자기 자신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닌 그분의 완전한 판단을 동의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가져오실 은혜의 소망을 두는 것,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땅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의지하는 돈이나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부터 핸드폰만 갖고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보면 뭐라고 한 소리 할 거예요.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경 펴놓고 들으세요. 요 바로 뒷구절이 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뒷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 했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뭐 한 가지 느껴지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뭘 해요? 사랑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순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핵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유일한 행동 강령이에요. 그 안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타인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거저 베푸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씨앗으로 거듭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풀이 뭐예요? 우리 육체, 자기 자신이에요. 이 목숨이에요. 풀은 마릅니다. 제가 넘어갔다 온 것처럼 넘어서 완전히 갈 수도 있어요. 꽃은 시들어요. 꽃은 뭐냐면 그 풀이 가진 영광,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풀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게 풀이 꽃입니다. 그러므로 부귀영화를 소망하며 목숨에 매여서 쩔쩔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정착되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 가짜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만이 영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습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은 몰라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서 여러분을 만나니 반갑다고 한 말 이제 이해하셨어요? 제가 10년도 넘은 이 까만 양복을 입은 이유는 이거 입고 브라질에 와서 여러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어요. 팬데믹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한 옷입니다. 그래서 제 장례식 옷처럼 입고 왔어요. 그러나 장례식 넥타이처럼 까만 거 안 맸죠. 예수의 피가 내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활할 거예요.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 옷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아, 오늘 뭐 빼입고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내일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심장이 뛸 때, 혈압이 더 내려가서 삐 하고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제발 오늘이 가기 전에 용서하시고, 제발 오늘이 가기 전에 회개하시고, 제발 오늘이 가기 전에 옛 죄의 습관을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